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6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갑자기 말기암을 진단받아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아내와 함께 작정 기도를 하며 고쳐만 주시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난 후 병원에 다시 찾아갔는데 의사가 너무나 당황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부는 며칠간 너무 좋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오진한 거 아냐? 처음에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던 부부도 차츰 마음이 식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끝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청년 시절에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경이었던 사람을 찾아가 이것이 기적이 아닌 거짓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며 그가 체험한 기적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표적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경험한 것은 거짓이며 우연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우연일 거야. 어쩌다가 생긴 일일 거야.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범하거나 우연한 일로 바꾸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그 눈에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소경에게 찾아가서 네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느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으니 안식일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에 대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신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부모님을 찾아가서 네 아들이 눈 뜬 거 맞느냐? 네 아들을 고쳐준 분이 예수가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부모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지만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이나 거짓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 기적을 별일 아닌 것, 거짓말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세상의 말에 의해 내가 받은 기적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 이렇게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앞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말기암을 진단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분과 가까이 지내고 또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면 말기암도 어떻게 치료를 시도해 봤겠지만 당시에는 말기암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남은 생을 준비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나의 남은 생애와 가진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자기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는 다 못 지켜도 일부분 하나님께 지키면서 마음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세상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거 전에 의사가 오진한 거 아니야?
너 오진 때문에 괜히 마음 끓이면서 안 나가던 교회 나가서 고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부정하던 남자도 차츰 친구들의 말에 동의를 하고 또 교회에 나가면은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 때문에 부담이 들어서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나와서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더 잘 간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묵상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별거 아니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우연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행운은 다 경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매일 매달 기적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달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이 감사와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와 온유하우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매일이 기적이고 매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꼭 잘 간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또 가진 물질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수단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우연이나 평범한 일로 생각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한 일이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기적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눈을 뜬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공격과 비난과 또 다그침에도 끝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도 나는 이 은혜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